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수백 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들러서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그러한 예식이죠. 그런데 이 봉헌식을 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라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처음 재건할 때 그때 장면을 기록한 본문이 생각이 나서 에스라서 3장 1절, 12절, 13절 말씀을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놓기 위해서 기초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전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호를 하고요. 이 통곡과 환호가 함께 막 뒤섞인 거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기초돌을 놓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통곡을 하였을까? 아마 그 감동에 의해서 통곡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으므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감격을 해서 감동을 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감동이 돼서 통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무엇과 비교하냐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것을 보았으므로 지금 성전의 기초돌을 놓고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며 통곡을 하더라. 그래서 감격과 감동으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졌던 재료들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최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거침없이 정말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어도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으므로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전하고 비교하니 정말로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도 괜찮고 감격에 의해서 울 수도 있고 후자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 참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너무 소박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통곡을 한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후자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두 번째 성전, 이것을 보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통곡을 했다면 아마 이 통곡을 하는 나이 많은 족장들과 첫 성전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지금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젊은이들 사이에는 조금의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정도를 지면서 그렇게 기뻐하냐? 뭐가 그렇게 환호할 일이냐? 이게 뭐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냐? 라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타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 두 그룹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성전이 진행되다가 사마리아인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지만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서로에게 지치게 만들면서 성전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15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에 손을 놓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모습하고 달리 하나가 되어져서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의견 차이가 있지 않고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도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는 봉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규모가. 그런데 감사하면서 봉헌식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봉헌식을 합니다. 작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점검하고 가지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자꾸 보려고 하면 감사보다는 교만이, 무언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함보다도 교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비교에서부터 오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지만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비교 속에서 오는 감사는 교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탄식과 슬픔은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사람들은 대형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아하지요.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한다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한 심정 속에서 지금 행복한 교회 규모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이 저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대형교회를 이끌어도 지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하는 그러한 사역을 잘 못할 겁니다. 이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소형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라고 도식이 되거든요. 아니요.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보람 있는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춰져 있느냐, 그 사역을 하느냐 중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비교가 아니라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행복해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교만한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열등감 속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 자족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